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날을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찬양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또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왕으로 영접하면서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시아나 호시아나라고 찬양합니다.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편으로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아멘. 이게 히브리어라면 호시아나 호시아나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그때에, 그런데 한 분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 보니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메시아로 그들은 여겨졌던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은 막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이 눌려 있었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이제는 우리를 속히 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유대인의 왕 하면서 메시아로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의 행차를 합니다. 그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까지도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몰랐습니다. 2000년 전 AD 30년 바로 오늘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종려주일 주간에 행해지는 거리 행진입니다. 백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귀를 타고 출발하셨던 곳입니다. 저곳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을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몰랐죠. 그런데 목요일 밤 예수님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히시고 또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채찍질에 모진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다음에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성전이 흔들리더니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남은 사람들은 당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었던 여자들만 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부터 41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예, 마리아 다 모든 마리아는 다 모인 것 같아요. 이 많은 마리아들이 모였습니다. 이 여인들을 자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섬김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여자들은요 숫자도 세지 않을 정도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예배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8분이 오셨습니다. 남자들만 센 거예요. 여자들은 예배 온 것도 아니야. 숫자도 안 세요. 이게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인권 침해라고서 막 대모하겠죠. 저를 쫓아내겠죠. 그 당시에는 예, 오늘 종려주일의 예배 참석한 인원은 총 8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소외되었던. 그런데 성경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진 여자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도 소리 없이 말 없이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했어요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조용히 말 없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날이 저문 안식일 전날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날이 저문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 금요일이죠. 이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에는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유월절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제물을 잡는 시간이 보통 오후 3시나 4시경입니다. 자, 오후 3시, 4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날이 저물 때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명망이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자, 오늘 이 요셉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뭘 기다리시나요? 오늘 점심 식사를 기다리시나요? 뭘 기다리시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어떤 걸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태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는요, 이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또 부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엄친아 교회 오빠 아니에요? 이런 교회 오빠, 공부도 잘해, 거기다 부자야, 거기에 또 착하기까지 해, 그리고 신앙생활은 너무 잘해, 또 예수님의 제자야. 여러분, 끝장나게 잘생겼어. 이런 남자 어디 없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남자 어디 없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요셉 오빠를 찾아보세요. 있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가야 있습니다. 이해하니? 네. 이해하니? 제 교회 안에 이런 오빠를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야,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의 지조와 용기가 있었다는, 용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이는 이 산에 들인 이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도 공의회 의원이었잖아요. 요셉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대요.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300명이 모인 그 국회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 요셉 의원은 뭐 하는 거예요?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반대요. 반대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라고, 그런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 나는 반대요. 반대요. 자, 23장 51절 말씀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세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람 편에 설 것인가, 불법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의로운 일에 설 것인가. 요셉은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시나요? 요셉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남자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본문에 있는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명망이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요. 대담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총독에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 웬만한 대담함이 아니면요, 이거 요청 마세요. 베드로처럼 큰 소리치고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대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권력자 앞에 여러분 쫄지 마시고 대담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하실 예수.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요. 그가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자, 왜 그가 깜짝 놀라는지 한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뭐? 예수가 벌써 죽었다고? 놀라는 거예요. 벌써 죽었다고? 6시간밖에 안 됐는데? 보통 십자가 체형은요, 보통 2, 3일 걸립니다. 죽는 데까지는 2, 3일 걸립니다. 고통을 정말 당할 때까지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정말 잔인한 체형이 십자가 체형이었어요. 보통 2, 3일, 길게는요 한 5일에서 7일까지도 걸려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6시간만에 어떻게 빨리 돌아가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단시간에 물과 피를 예수님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6시간 만에 막 피를 짜내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랬거든요. 3일 만에.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의아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빨리 죽었다고? 아유, 말도 안 되지. 어떻게 6시간 만에 죽어? 야, 백부장 가서 알아봐. 정말 죽었느냐 알아봐.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그것도 저녁 6시, 해가 떨어지기 6시 전에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왜?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안 그러면 십자가 위에 또 매달려 있어야 돼. 왜? 안식이 시작되면 뭐합니까?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시신도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 왜? 해가 저물 때면 이제 안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자,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백부장이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자, 정말 예수님 죽으셨네. 야, 시신을 내어줘라 하고서 시신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는데, 이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은 부자들만 가질 수 있었던 무덤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이 고난의 길,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을 걸으시고, 저것은 성분묘교회 예수님 십자가 매달 죽으신 기념교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시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곳은 바로 그 옆에 예수님 시대에 동굴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 동굴묘를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자, 저렇게 동굴을 팝니다. 파고 사람이 들어가요. 그 시신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가족 하나, 한 사람, 두 사람 저쪽에도 있고요. 저곳은 가족묘입니다. 한 사람의 시신을 눕혀 놓으시는, 먹어봐야지. 아이고. 자, 저렇게 동굴묘에 부자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뒀던 이 무덤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장 귀한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늘의 부활을 쌓습니다. 몇 년 전 유럽 선교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가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했어요. 성도님 한 분이 유럽 선교에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봉투를 주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준비하셨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왜? 큰 액수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 장례식 비용으로 준비해둔 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장례식은 목사님께서 치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사세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뒀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온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도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어서 깨뜨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적금을 깹니까? 전 재산을 어떻게 깹니까?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은 여인은 부자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남매들끼리 살았던 힘겹게 모은 향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전부 부어드렸던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그 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졌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부자일수록 인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헌금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요, 돈 있는 사람은요 잘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헌금 장부를 보지도 않지만 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요 빚까지 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쓸 돈도 부족한데, 어려운데, 지금 형편도 참 궁핍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일은요, 선교하는 일은요 막 자원합니다. 바울이 하는 그 선교 사역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 이 성도들 보세요.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권.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특권이라고 해서 그 일에 동참해달라고, 제발 목사님 저 좀 그 일에 동참시켜주세요, 간청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바치잖아요. 주님께 바치잖아요. 그리고 바울 선교 사역에 함께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함으로 넘치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일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어요. 전도 선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뭐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꼭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뭘 자꾸 뭐 11조 꼭 11조 해야 하나?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일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일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그냥 불타버리면 다 끝나버릴 것들인데.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중심,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렙돈을 바쳤던, 드렸던 그 여인, 그 가난한 여인,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 더 기억하셔요. 날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을 위해 무덤을 내어드리는 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상이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왜 그걸 저 사람을 위해서 내어줘? 당신 미쳤어? 그거 어떻게 모은 건데? 그거 어떻게 만든 건데? 그걸 어떻게 저 사람한테 줘? 믿음이 없이는요, 사랑이 없이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행동이요,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행동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나시자마자 짐승의 구유, 여물통에 누이셨어요.
안락한 유아용 침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쁜 모빌이 달리는 딸랑딸랑 달리고 아이고 좋다.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겪지 않으셔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친히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스올로 내려가십니다.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빌보스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기 거 다 챙겨 먹으려고 그래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죄 용서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혐오를 용서하시려고 어느 누가 여러분 그런 죽음을 대신합니까? 여러분 대신해서 감옥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대신에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형제도 쉽지 않아요. 어떤 인간이 해줄 수 있습니까? 남편이 해줄까요? 아내가 해줄까요? 자식이 대신 죽어줄까요? 간혹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돈과 권력이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만이 죄를 깨끗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죠. 왜?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지셨으니까. 그러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소식, 예수 부활 사건. 그 기쁜 소식을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번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도 여러분 엄청난 고난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무덤 속에 계십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또 슬픈 상황이 놓이셨습니까? 믿음의 눈을 여셔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얼어붙어 있는 이 생명이 움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인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아니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밑까지 따라와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무명의 여인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여인들처럼 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던, 또 자신의 무덤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그 요셉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시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거에 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인생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그거 종노릇하며 매어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전히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